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까지 말씀, 함께 같은 목소리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시간에는 에일의 양상부리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기다림이 주는 선물 온전함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매주일 성경 중 한 권을 선택해서 시리즈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시리즈 설교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성경 전체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고, 그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려는 것을 보다 객관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1차 독자들에게 그들이 처해 있는 상황에서 꼭 필요한 말씀을 들려줍니다. 이것은 모두가 함께 들어야 될 보편적인 진리입니다. 개개인이 처한 상황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어떻게 주관적으로 적용하며 살아가야 할까라고 하는 이 부분을 생각합니다. 우리는 1차 독자에게 주셨던 그 말씀,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2차 독자인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은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이것은 객관적인 진리입니다. 각기 처해 있는 상황에서 이 말씀들을 어떻게 적용할까, 이 말씀에 내 삶을 어떻게 맞춰갈까라고 하는 이 주관적인 설정은 우리들이 끊임없이 노력하면서 애를 써야지만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이 우리 개인과 교회 공동체에 꼭 필요한 말씀으로 주셨다는 것을 확신하며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야고보서를 묵상하며 야고보서를 잘 이해하려면 우선 야고보서 서문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1장 1절로 두 번 제가 이 야고보서를 여는 서론에 관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서 서신서 전체를 이해하는데 1장은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1장에는 야고보서 전체를 관통하는 중심 주제들이 나오는데요. 시험, 인내, 온전함, 기도, 지혜, 가난과 부, 그리고 말씀, 율법과 경건 등의 주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두 번의 서론이 나옵니다. 서론을 두 번에 걸쳐서 말하고 있는데 1장 2절로 11절이 첫 번째 서론이고, 그 다음에 12절로 27절이 두 번째 서론이 나오는데 서로 대칭 구조를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글자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수 있지만 그 서론을 함께 살펴보면 이런 것입니다. 2절로 11절까지 서론을 보면 시험, 또 여기 12절로 27절까지도 시험으로 시작이 되어져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을 보면 마지막 부분은 조금 다르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이 두 개의 서론은 모두 시험이라고 하는 주제로 시작해서 세상이라고 하는 주제로 끝이 납니다. 첫 번째 서론에서는 중간에 믿음과 세상의 헛된 자랑을 대비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9절로 11절이 말해요. 또 둘째 서론에서는 그 해답으로 경건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험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험 속에 세상의 헛된 것을 자랑하는 이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서론에서는 시험이 왔는데 그 해답으로 경건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서론은 모두 인내를 강조하지만 첫 번째 서론에서는 온전함에 해당되는 것이 이제 둘째 서론에서는 12절 생명의 멸류관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조금 더 확대해서 구체화시킨 것이 17절의 온전한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야고보서는 단순히 우리가 그냥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매일매일 삶을 어떻게 직면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때로는 좋은 일, 나쁜 일, 기분을 이제 기쁘게 하는 일, 우울하게 하는 일, 힘든 일, 어려운 일이 많이 있지만 그 일들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목표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시험을 만났을 때 시험을 우리가 어떻게 통과할 것인가, 어떤 자세로 대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에 대한 인내를 끝까지 이루는 과정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서론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끝까지 이루는 이 이제 긍정적인 과정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정반대로 달려가는 부정적인 과정, 곧 시험에 빠져서 파국으로 달려가는 과정을 포함해서 강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시험을 당했어요. 어려운 일을 만났어요. 망할 수도 있고 이것이 오히려 나에게 더 흥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한결같이 주신 삶의 목표와 목적이 있다면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이 우리 삶의 종착지라는 거예요. 이런 그 분명한 목적의식과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내가 지금 어떤 어려움에 직면해 있더라 할지라도 그 어려움을 내가 만나는 자세가 어떨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내하도록 이야기하지만 인내하지 못하고 유혹에 빠져 사망에 이르기까지 멈추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여러분 그 야고보서 여기 1장 2절에 쓴 시험이라고 말하지만 이 시험이라고 하는 말을 그냥 테스트라고 하는 시험도 있어요. 유혹이라고 하는 템프테이션도 있어요. 과연 어떤 것을 내가 만나든지 그것을 만났을 때 이것을 지나가는 과정 가운데 어떻게 이것을 대할 것인가는 나의 목적과 목표에 따라서 이것은 분명하게 다를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테스트를 당하고 있던 유혹에 빠졌던 내 목표는 같은 거예요. 그 목표가 같다면 그 목표에 맞게 우리는 달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인내를 끝까지 이제 이루게 하며 유혹과 죄의 파괴적인 과정에서 건져낼 수 있을까요? 무엇이 인내를 끝까지? 이 무엇은 무엇일까요? 야고보는 그 무엇을 지혜와 기도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흥미롭게도 첫 번째 서론에서 지혜에 해당되는 것은 둘째 서론에서는 말씀이에요. 첫 번째는 그 무엇이 지혜였어요. 그런데 두 번째 서론에서는 그것을 말씀으로 변형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방법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율법과 그것을 행함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난관에 처했을 때 그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런데 그 지혜는 꼼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도를 가는 거예요. 정도를 가며 그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이 삶 가운데 행함으로 이루어질 때 우리는 시험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그런데 지혜나 진리의 말씀이나 마음에 심긴 말씀, 자유와 온전한 율법까지 이들은 모두 인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며 위로부터 온 것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세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위로부터 내려진 거예요. 때로는 어리석게도 우리가 이 말씀을 내 상황으로 바꿔내려고 해요. 그런데 내 상황을 말씀으로 바꿔내는 것이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내 상황으로 바꾸려고 해요. 내 상황을 지지하게 만들려고 해요. 이것은 어리석은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인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뜻밖에도 어떤 분이시냐면 후히 주시는 분이에요. 인색한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모든 선한 것을 풍성하게 주시는 아버지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그 아버지를 여러분 아버지로 모시고 계십니까? 그 아버지가 아버지세요? 별로 아버지가 아니신 것 같죠? 어떻게 그 아저씨인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아버지시잖아요. 그저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와 늘 교감을 갖고 교제하고 친밀함을 나누고 아버지의 모든 것을 내 삶 가운데 누리는 그 삶입니다. 시련과 고난을 만났을 때 사람 편에서는 여전히 지혜를 얻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21절은 심긴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의 온전한 법을 듣기만 하지 말고 실행해야 한다고 22절로 25절까지를 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시험을 당했을 때 어느 때보다도 기도가 절실하지만 기도 안 해요.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안 돼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을 해요. 목사님, 기도하려고 가서 완전 눈물밖에 안 나요. 목사님, 한숨밖에 안 나요. 아무것도 말할 수가 없어요. 숨이 막혀 살 수가 없어요.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내가 그런 어려움이 아니라면 이거 어려움이라고 말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 어려움을 내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간 거예요. 나갔는데 기도가 안 돼요. 왜요? 의심하기 때문에, 마음이 껄끄럽기 때문에. 마음이 정돈되지 않아요. 내 마음이 주께 그것을 의뢰하고 맡기게 되지 않아요. 내 감정 정리가 되질 않아요. 감정에 붙잡혀서 기도를 한마디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모습 그대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 모습 그대로. 기도가 안 돼서 여러분 신음하고 울고 있는 그 모습을 주님은 보고 계세요. 그것을 알고 계세요. 이것은 내가 처해 있는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 신앙적으로 그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풀어나가기를 원하는 시도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런 상태가 두 번째 서론에서는 유혹에 끌려 인내를 포기하고 파괴적인 결과로 치닫는 어리석은 상태에 빠진다고 말을 해요. 여러분, 정말 기도가 안 되잖아요. 마음이 답답하거든요. 그리고 분노가 끊임없이 속에서 일어나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갈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옮겨갈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과연 정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대로 참된 지혜를 따라 신앙적인 선택을 할 것이냐,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유혹에 빠졌을 때 죄를 짓고 사망에 이르도록 알지 못합니다. 이를 향해 야고보는 16절에서 속지 말라고 경고를 해요. 내 마음대로 하고 나면 속이 시원할 것 같지요? 속이 시원한가요? 돌아서고 나면 후회가 돼요. 돌아서고 나면 후회가 돼요. 조금 더 참을 걸, 조금 더 인내할 걸. 이 부분은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성숙도와도 관련이 있어요. 조금 더 성숙하다면 나는 더 나은 방법을 선택할 거예요. 더 품격 있는 방법을 선택할 거예요. 더 신앙적인 방법을 우리가 선택하게 될 거예요. 그것은 어리석음의 극치이기 때문에 속지 말라 그래요. 야고보는 결국 문제의 뿌리를 빛 가운데로 밝히 드러냅니다.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여러 가지 시험들에 봉착하게 하고 인내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가장 근본 원인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나뉜 마음이에요. 두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 두 마음, 나뉜 마음을 잘 설명하는 성경 구절이 빌립보서 4장 6절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요. 그런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염려라는 말이 분산된 마음이에요. 깨어진 마음이에요. 조각조각 흩어져 버린 마음이에요. 집중력을 잃어버린 마음이죠. 우리가 여러분 집중력을 소유하고 있다면, 집중력을 간직하고 있다고 하면 그 집중력을 통해서 뭘 보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은혜,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가게 되겠죠. 믿음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부에 대한 욕심의 허망함에 속한 마음, 어리석은 마음입니다. 이와 유사한 다른 예들도 충분히 있습니다. 목적과 방향을 잃고 두 마음으로 분산된 마음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가진 이들에게 일어나는 이런 상황들을 어찌 해야 할까요? 둘째 서론에서 야고보는 그것을 해결하는 열쇠로 경건을 제시합니다. 결국 자신을 지켜 세속에 물들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시험이 계속되는 중에도 결코 자신을 세속에 물들여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을 조심해야 하고 긍휼을 베푸는 선한 일을 행하는 삶을 계속해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야고보서를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면 참된 경건이라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야고보서가 불신자를 대상으로 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하는 12지파에 흩어진 이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려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선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도록 가르치며 명령하고 있습니다. 가끔 제게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술을 마시면 안 되나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을 해요. 성경에서는 술에 취하지 말라고 말했지 성경은 술을 조금도 마시지 말라고 하진 않았지 않냐. 근데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해요. 그것과 친구하지도 말라고 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고 그 술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선한 것이고 좋은 것이면 장려를 하겠죠.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우리에게 선한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성경은 금해요. 보지도 말라고 말해요. 보지도 말라고. 그리고 저는 꼭 이런 말을 덧붙여요. 술을 따라 놓고 앉아서 감사기도 할 수 있으면 드시라고. 앉아서 감사기도 하시면 드시라고. 근데 여러분, 술 따라 놓고 감사기도 하실 수 있으실까요? 남자분들이 한번 얘기 한번 해줘 보세요. 어떻게 가능하실까요? 이거 쉽지 않잖아요. 본인들도 마음에 꺼리낌이 있어요. 불편함이 있고. 그런데 저는 굳이 이렇게 말을 해요. 술을 마신다고 교회를 못 나오실 필요도 없습니다. 간혹 남편분들하고 만나보면 그분이 이렇게 말해요. 저는 술을 먹고 술 끊은 다음에 교회 나오겠다고. 그분 제가 속으로 평생 교회 못 나오지. 평생 교회 못 나오지. 술 드셔도 괜찮으니까 교회 나오시라고. 은혜 받으면 말씀이 우리 안에 자리를 잡으면 그 술은 끊어지게 될 거라고. 그거보다 더 나은 가치를 얻었을 때 이것을 쉽게 버릴 수 있을 거라고. 결국 기다려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 이제 어떤 과정을 거쳐 온전함에 이르기 위해서 참된 경건에 이르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참된 경건을 이야기하고 이것에 이르게 하는 이제 3가지 요소들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며 명령하는 것이 야고보서의 내용이에요. 야고보서는요, 여기 1장 2절로 4절에서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 시련, 그리고 온전함이라고 하는 고구마 줄거리를 딱 들어서 쫙 올리잖아요. 그러면 그 밑에 줄줄줄 따라오는 줄거리들이 있어요. 이 시험이라고 하는 줄거리를 끌어올렸더니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것이 온전함이에요. 그런데 온전함으로 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경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경건이라는 줄거리를 당겼더니 거기에 3개의 줄거리가 또 따라 올라온다는 것. 이게 야고보서의 내용 전체예요. 첫째는 선을 행하며 긍휼을 베푸는 행실은 이제 2장 1절로 26절로 이어지며 실천적인 삶을 행함으로 보이라고 말을 해요. 여기 선을 행하며 긍휼을 베푸는 것이 27절에 참된 경건에 관한 내용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둘째는 자기 혀를 제갈 먹이는 경건을 26절에서 말하는데 3장 1절로 18절에서 이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세속에 물들지 않고 자기를 지키는 경건을 27절에서 말하는데 4장 1절로 5장 7절까지 해서 이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여기쯤에서 질문을 해봐야 돼요. 내가 교회를 출석하고 예배하는 목적이 무엇일까? 오늘 내가 예배에 나온 목적은 무엇일까? 내가 교회를 다니는 목적은 무엇일까? 내가 여러분 어려운 일을 만나고 시험을 당하고 정말 난관에 봉착했을 때 그때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일까? 이 부분이 정확하게 일치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하는 천국의 시민이며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는 점진적 성화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 되어 있으십니까? 왜 이것을 확인하는 질문을 해야 할까요? 아무런 생각 없이 예배하며 설교를 듣고 있다면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다림이 주는 선물 온전함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좀 예수님을 잘 믿으며 은혜를 사모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간절함이 우리들에게 있다면 오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직역해서 살펴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2절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온갖 종류의 시험을 겪을 때마다 모든 기쁨으로 기쁘게 여기십시오. 3절에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의 연단이 인내의 역사를 끝까지 발휘하게 할 것을 여러분이 알기 때문입니다. 4절은 무엇보다 인내의 역사를 온전히 이루도록 하십시오. 그것은 결국 여러분이 온전해지고 모든 것이 갖추어져 아무 부족함이 없게 되기 위함입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죠. 기쁨,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하는 2절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세요? 내가 인생에서 만났던 가장 쓴 순간을 생각해 보세요. 가장 기분 나쁜 순간, 가장 억울하게 느껴지는 그 순간을 생각해 보세요. 그때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그것을 기쁘게 여기라.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죠. 그것을 좀 크게 한번 따라해 주세요. 그것을 기쁘게 여기라. 근데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 하는 말이 아니에요. 내게 하는 말이에요. 내가 처해 있어 안절부절 못하고 그야말로 너무 기분 나쁘고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일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것을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왜요? 그 일은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여러분 왕창 다 손해보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잖아요. 이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과 목표를 이루어내는 과정으로 삼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쁘지도 않은데 억지로라도 이제 해야 온전해진다고 하는 의미일까요? 아니에요. 제가 우리 교회 와서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 거지만 억지로 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억지로 하면서 인상 쓰고 억지로 하면서 생색 내고 억지로 하면서 다른 사람 괴롭히고 그러시지 말라는 거예요. 본인의 실체를 드러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실력을 드러내세요. 그 정도밖에 안 됐으면 그 정도만 신앙생활 하시고 그 정도만 봉사하시고 그것을 넘어서시면 안 돼요. 왜요? 시험 들어요. 짜증나요. 억지로 하지 마세요. 신앙생활은 억지로 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에요. 어떤 시험이 오고 그 시험을 당해도 기뻐해야 할 이유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라는 말은 2절 안에서 어떤 종류의 시험이든지 그 종류에 상관없이 우리가 가진 모든 기쁨을 모두 터뜨려서 기뻐해야 할 어떤 이유가 따로 있다고 하는 매우 감격적인 선언인 거예요. 야고보서는 어떤 행위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무겁고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런데 기쁨으로 시작해요. 야고보는 흩어진 12지파의 그리스도인들이 당하고 있는 혹독한 상황들을 알고 있음에도 우선 기뻐하라고 외치는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마치 빌립보서만큼이나 기쁨의 서신이라는 거예요. 기뻐하라. 내가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런데 여러분, 이 바울은 자기가 처한 상황은 기뻐할 만한 상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빌립보서가 옥중서신이기 때문이에요. 감옥에 갇혀서 그야말로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서 오해로 감옥에 갇혀서 핍박을 받고 있는 그 상황에 그는 내가 너희에게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래요. 자신은 기뻐함 속에 있는 것은 물론이고요. 그리스도인들이 시험 중에도 기뻐해야 할 이유는 무엇일까요? 야고보서는 인내란 성도가 주기적으로 온전하게 이루어야만 하는 무엇이기보다 우선적으로
그것이 스스로 주어진 목적을 향해 쉼없이 작동하는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기다린다고 하는 것, 인내라고 하는 것, 이게 도대체 뭐예요? 우리가 여러분 기다림은 결과가 있어요. 그런데 수동적이고 부정적인 기다림은 파괴적인 결과를 우리에게 제공할 거예요. 그러나 능동적이고 긍정적인 기다림은 우리들에게 균형 잡힌 신앙이라고 하는 결과를, 열매를 우리에게 줄 것입니다. 긍정적이고 능동적인 기다림을 갖는 사람은 그냥 시간을 허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시간이 약이겠지, 세월이 약이겠지,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겠지. 아니요.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에서 어떤 행위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지 그 행위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씨름해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전함이라고 하는 선물을 제공해 주실 것입니다. 시험 당했을 때 기쁠 일이 무엇일까요?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고 말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된다면 이것은 너무 슬픈 일이에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무조건 순종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야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우픈 사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요. 그런데 얼마나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억지로 신앙생활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여기에 있어요. 억지로 교회 출석하지 마시고, 억지로 봉사하지 마시고, 억지로 헌금하지 마시고, 억지로 내가 무엇을 하지 마세요. 신앙인인 척하면서 어느 정도까지는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한계가 있어요. 그것을 넘어서기 시작하면 본인에게도 침, 교회에도 침,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침, 신앙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덕이 되지 않아서 오히려 미궁에 빠뜨리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가 어떻게 듣고 반응해야 하는지 알고 있고 그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순종을 위해 항상 충분히 이해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왜 그러한지 이해하지 못하는 한 그의 행사를 아는 지식과 그것을 통해서 오는 성숙함과 이 신앙과 지혜는 있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적어도 교회에서 봉사하고 예배하고 이웃과 교제하면서 섬기는 모든 일들이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들이 있어요. 그런데 억지로 하면 이것은 다 가려져서 보이지 않아요. 이것은 내게 흘러넘쳐 오지 않아요. 속에 독한 것들이 자꾸 생겨요. 그러다 어느 날 한번 배설을 해버리면 옆에 있는 사람이 다 죽는 거예요. 냄새 때문에.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그 이유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했는데 왜 모두 형언할 수 없는 기쁨으로 기뻐해야 할까요? 야고보가 말하는 온갖 종류의 시험은 예수의 이름으로 당하는 핍박과 환난으로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외적인 환난이나 핍박일 수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고 스스로 불을 탐하다가 시기와 질투와 다툼에 빠지는 시험일 수도 있고 멀리 있는 원수나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그리고 자신의 약함 때문에 당하게 되는 시험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온갖 어려운 시험이 주는 압박을 이기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3절에서 그 이유를 알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 그래요. 내가 알므로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억지로 기뻐한다는 것은 모르고 기뻐하는 거잖아요. 덮어놓고 기뻐한다는 것은 막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알게 되었기 때문에,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저 사람 지금 아주 얄며 죽을 지경이에요. 어떻게 해보고 싶어요. 그런데 내가 그 사람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왜요? 알기 때문에.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알기 때문에.
시험을 당했을 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경험이나 주변 사람들의 조언에 따라 행동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 경험이나 조언이 우리들의 시험 문제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다면 야고보서를 기록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야고보는 알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데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믿음입니다. 이 일을 이겨내고 기뻐하기 위해 믿음이 주어졌다는 것과 그 믿음이 살아있다는 사실이에요.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행동하는 믿음이에요.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에요. 둘째는 믿음과 더불어 그것을 이루기 위해 인내가 작동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이 믿음과 인내는 그 정해진 목적이 그의 온전함이라고 하는 사실과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이 세 가지를 하나로 묶어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예요. 나는 그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일하심을 나는 기다리며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따라갑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믿음은 살아있습니다. 우리가 만나고 우리를 괴롭히는 시험이 주는 고통과 아픔, 불안과 좌절을 압도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는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다는 사실입니다. 야고보는 믿음의 연단이라고 하는데 이 연단이라고 하는 말은 시련이라 검증이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잘 나타나지 않아서 잘 모르고 있었는데 어떤 계기를 통해 내가 가진 자질이나 훈련된 성품을 갖게 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보면 인정된 자라고 말해요. 인정된 자. 고린도후서 10장 18절은 옳다 인정함을 받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시험을 통해서 그 시험의 과정 속에서 믿음으로 반응할 때 믿음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지는 결과물들이죠. 시험이 올 때 신자와 불신자, 준비된 사람과 준비되지 않은 사람의 반응은 다르게 나타납니다. 신자는 신앙으로, 그러나 불신자는 불신앙으로 반응합니다. 준비된 자는 것을 감사하며 견딜 수도 있지만 준비되지 않은 자는 분과 노, 절망과 허무, 억울함으로 흘러나오게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신자나 준비된 자도 어려운 시험을 만났을 때 불신자나 준비되지 않은 사람처럼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와 준비된 자는 그 밑에서 솟아오르는 소망의 근거를 발견하게 돼요. 소망의 근거를 만나게 돼요. 고통스럽고 힘들 때 똑같이 기도의 시간을 가질 수 있고 아무런 상황의 변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상태의 차이가 우리 안에서부터 일어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고통 속에 드리는 간절한 기도와 함께 하나님을 진실로 찾게 되고 항상 가까이 계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늘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시험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성도는 시험을 당할 때 자신의 믿음이 살아있음을 알게 됩니다. 어려움은 우리에게 믿음과 함께 인내를 요구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유혹이든 우리를 테스트해보는 것이든 우리는 그것들 앞에 그동안 우리가 가진 정체성을 잘 드러내 보여야 합니다. 우리가 가짜인지 진짜인지 그것에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하는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혹시 여성 여러분 참기름과 들기름을 냄새로 구분하실 수 있으십니까? 네 하고 대답하셨어요. 대단하시죠? 저는 아무리 냄새를 맡아봐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냄새를 맡아도 모르기 때문에 저는 구분하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색깔로 구분합니다. 기름 색깔이요? 아니요. 병막의 색깔로요. 참기름과 들기름이 색깔을 구분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렇게. 그런데 이제
그걸 많이 사용해 보신 분들은 냄새만 맡아도 이건 참기름이야 들기름이야 그러잖아요. 오늘 우리가 정말 우리의 신앙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이 부분을 자신이 알잖아요.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그 어려움 앞에 보이는 반응이 그 사람의 신앙이에요. 어려운 신앙 가운데서도 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 어려운 신앙 가운데서 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지, 어려운 신앙 가운데서도 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결정을 해야 하는지를 아는 것의 차이가 가짜와 진짜를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든 나를 연단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다면 내가 가진 정체성에 따라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고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입니다. 우리들의 결단이 신앙적 결단이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교회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결정이 되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결정하든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바른 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앙은 옥이나 도끼가 아닙니다. 무엇을 양보하고 헌신해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이 진짜 인내하며 견딜 줄 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성경은 믿음의 연단을 통해 얻게 되는 것은 온전함이라고 하는 선물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험 중에 참고 견디며 이길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의 관점을 갖는 데 있습니다. 시험 가운데 자유와 능력을 얻는 길은 하나님의 관점을 깨닫는 데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늘 세상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사람이 문제입니다. 사람은 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염려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가 가장 큰 관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시험의 초점은 우리가 과연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느냐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 문제들이 하나님께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상기해야 합니다. 우리들은 수많은 문제들로 골치 아파하며 괴로워하지만 하나님께 문제는 이 세상을 온전히 다스릴 온전한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아담도 이스라엘도 실패했죠. 순종하셨던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성공하셨습니다. 야고보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분 안에서 주어지는 온전함을 선물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늘 고민이 이런 거예요. 왜 교회를 다니는데 행복하지 않을까? 왜 교회를 다니면서 기쁨도 없이 다닐까? 왜 교회를 다니면서 싸우고 다툴까? 목회를 하는데 왜 행복함이 없을까? 여러분, 우리의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까요? 목적을 다른 데 뒀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의 관점이라고 하는 그 표대가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까요? 시련의 고단함 속에서도 분명한 목적의식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긴 기다림을 이루어갈 수 있어요. 그 기다림은 긍정적인 기다림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능동적인 기다림이에요. 늘 바른 것을 선택하는 지혜를 얻을 뿐만 아니라 그 지혜가 말씀 안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 말씀 붙잡고 참된 경건을 이루는, 온전함에 이르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그리스도인으로 작년보다는 올해가 더 무르익어서 작년에 내가 답답해했던 부분들을 금년에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고 내년에는 더 성숙되고 자라날 것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